2022년 11월 27일 제자 훈련을 신청하였다. 뭔가 올 것이 온 것 같은 기분일까? 설렘 한 스푼에 긴장감이 몰려왔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자 훈련이란 마치 세상의 결혼과 비슷하지 않을까? 언젠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담이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늘 하는 말,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와 같은 동의어, 나는 아직 훈련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지금은 훈련받을 때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훈련을 받는다고? 라고 읊조리며 몇 년을 지나쳐 왔는데 원래는 버틸 수가 없었다. 순장님과 와이프의 사주를 받은 못 모르는 아이들까지. 전방 압박을 하는 통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2022년 12월 19일 일하던 기관에서 조직 개편 발표가 되었다.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직 개편에서 나는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고 논란이 될 만한 인사였다. 심지어 조직 개편 전 원하던 업무에 대한 설문도 했었는데 원하던 업무도 아니었다. 제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업무가 얼마나 많았던가.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등등. 그런데 이미 다른 곳에서 2년 동안 해보았고 현재 직장은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나를 보낸다니, 자연스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심지어 난 제자 훈련도 신청했다고요. 이것이 제자 신청에 대한 당신의 대답인가요? 그 후 2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허탈감과 인수인계 등으로 2주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렇게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3년 1월 15일 제자반 OT에 다녀왔다. 1년 동안 외울 말씀과 책, 일정들이 까마득했고 나의 회사 생활도 암흑이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부당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없었다. 동료들은 애써 나를 피하려는 듯 보였고 의지할 곳은 없었다. 제자반이 시작한 2월 12일,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심적으로 많이 지쳤었다. 첫날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울고 말았다. 아마도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고백에서 나의 마음의 어려움도 함께 터졌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제자 훈련의 시작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었다. 왜 이런 때 제자 훈련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좀 더 평안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때, 좀 더 여유로울 때 훈련을 받고 싶었다. 그때가 지금이라 생각했는데 시작과 함께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은 달랐던 것 같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훈련받기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으며, 그러므로 말씀을 묵기하며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위로함과 다짐을 주셨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 특히 기댈 곳 없던 당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일 설교를 요약하고 느낀 점과 적용점을 쓰는 일과 함께 훈련을 받은 동기들은 나에게 큰 위로함이 되었다. 일주일 동안 웃을 일이 없었고 나눌 일이 없었던 삶 가운데 어떤 다른 힘듦이 있든 함께 또 다른 힘든 훈련을 받고 있다는 동질감의 위로가 되었다. 이후 이직을 결심했을 때도 바로 전 제자 훈련에서 다른 집사님이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신다 고 고백하며 나눈 2일 후 나 또한 면접을 통해 상황과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셨다. 이직은 안 됐으나 아쉽지 않았으며 바로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어릴 때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게도 큰일이 없이 무탈하게 자랐다. 나눔 중에 그것이 나에게는 감사였으나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자반 시작과 동시에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훈련 중 책을 통해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힘듦이 축복일 수 있으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인생에서 보면 작은 에피소드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4명의 동역자가 생겼음이 가장 큰 선물이다. 그 후 직장은 6월로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복귀되었다. 훈련 후 다락방 나눔 중에 제자 훈련을 통해 남는 것 하나를 물어보신 적이 있다. 그것은 성화였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므로 이 충만함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받아주실 것을 나는 안다.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 재주 없는 사람이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다락방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베이스 캠프 같은 거요. 이 자리를 빌어 훈련 중에 함께 기도해준 다락방 식구들에게도 무한 감사드린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시는 다락방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멋진 베이스 캠프가 생겼다. 인생의 산에 오를 때 폭설과 폭풍으로 힘들고 지칠 때 다시 내려와 정비하고 쉬며 다시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그리고 혼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팀이 되어 함께 끌고 밀며 올라줄 동기들이 생긴 것이다. 혹시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다. 결혼의 때를 생각했다면 많은 커플들은 결혼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